열왕기상 1장, 2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에 그의 왕권을 계승하려고 하는 왕자의 정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제 말년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생활 하듯이 침상에서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나서부터 지금까지 왕자 가운데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던 모범생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 왕이 침상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회를 베풀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그런 권력지향자들, 제사장, 그리고 또한 선지자, 그리고 군장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왕 즉위식과 같은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얼른 옷차림을 정지하고는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에게 알련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만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한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이때까지 내 마음 한번 속썩이지 않았던 이 착한 아들이 벌써 왕권을 질렸고 연회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났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이 왕의 말을 타고는 시냇가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어명을 따라 솔로몬이 세 번째 임금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아도니아의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아도니아는 얼른 와서 성막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고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 1장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다윗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아 주신 결과이겠지만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바세바의 용기,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믿음의 충정, 여기에 브나냐라는 이 경호실장이 목숨을 걸고 왕의 일을 집행함, 이것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실제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러는 여러분들 참 많은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일을 행하여 가는데 자기 힘으로 다 안 되고 자기의 생각에 얕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올렸는데 1000번제라고 표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번제의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요, 누가 혹자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1000번제면은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까? 그런데 열왕기상과 거의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인데 역대하의 내용에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 희생입니다. 이 생물이 1000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리는 1000번제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과거에 참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들께서 1000번제의 헌금을 하신 분이 있고 1000번제의 새벽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에 예배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 소망을 적어서 1000번제라 하고 돌 때마다 이것을 1000번을 이제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성경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한다면은 이 1000번제의 의미는 1000번 횟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시 갖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간절성과
진정성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외교관계도 수립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준비를 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그 일은 엄청난 피곤입니다. 여러분들, 양 1000마리를 잡는 일, 그 곁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감독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린 그 솔로몬은 결국 탈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1시간 예배를요, 몰입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탈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30분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온몸에 땀이 쫙 흐르면서 여러분들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결국은 기진맥진 잠에 떨어졌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간절한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나 그러나 그 간절성과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난 질문을 받고는 준비된 듯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오늘 7절 9절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1000번째 목적이 솔로몬에게는 확실했던 것입니다. 제사드림은 결국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데 그냥 질주합니다. 그 권력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 권자에 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어떤 포지션을, 그 이름을 내가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일단 공부하고 봅니다. 일단 시험 치고 봅니다. 일단 그 자리까지 출세하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이유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솔로몬은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여 나에게 왕권을 주옵소서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선지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일에 자기가 덜컥 왕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솔로몬에게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 권력을, 이 무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재판권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사람도 죽이고 가문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6장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물론 그것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천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가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가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가요? 물론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한, 공적인 선을 올바르게 이루기 위한, 그것이 자기의 자리임을 알고 자기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사사로운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한갓 많고 많은 왕자들 중에 하나의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자리. 그러므로 자기 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공적인 존재, 공적인 자리, 흔히 말하는 공인이라는 이 의식 속에서 그는 공적인 유익과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선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열릴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악한 임금도 주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벌써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인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면서 제자를 삼는 대사 사도성을 부여했어요. 우리는 범어동에 사는 이곳에 스테이하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확장시켜 주면서 모든 족속을 책임지는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공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대사라는 이 공적인 자리라는 그것을 잊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 공공의 성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재판관은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몇 조 매당 그렇게 벌써 법 조문을 갖다 대고 그냥 꽝꽝꽝 두드리면 끝나는 게, 그렇게 해도 아무도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법 조문을 적용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법 조문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들어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정말 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 간청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재판관의 모습, 이것은 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야, 우리 거기 새로운 카페 멋있는 데 하나 생겼다, 내가 한번 가봤는데 가자. 그래서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먹으러 다니는 그런 관계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의 외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어떤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그럴 때 그는 그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가 그 성전 건축을 주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봉헌하는 내용이 8장 이후에 나와요. 이 성전은 다윗의 집도 아니고 솔로몬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데, 그 봉헌하는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이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보여져요.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이 기도 속에 나와요. 굉장히 긴 기도인데 여러분들 한두 포인트를 갖고 찝어서 제가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제 8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띄어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데 이 기도문 안에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려운 용어로 치면 절대 타자예요. 완전 초월한 신 존재예요.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하늘 위에 하늘에 거하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완전 절대 초월이에요. 그 누구도 상대화할 수 없는 절대 타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 생활 좀 하다 보면요, 좀 뭔가 영감의 체험이 좀 있는 사람은 늘 실수해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큼 온 것뿐인데 내가 그것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손바닥 위에 갖고 있으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을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작지 않은 부흥사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막 내인데 기도 받으라 하고 막 해갖고 사람들 넘어뜨리고는 자기 손아귀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문제는요, 그런 사람보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제2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해서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 타자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러면서 8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절대타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은 간청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면 이 이름을 찾고 구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가 이 성전에 올 형편이 못 되는 병자가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연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가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청할 때 여호와여 그곳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들어달라라는 간청입니다. 절대타자 절대초월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 내재적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도 성전임을 믿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행 중에도 예배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예배당은 성전 중에 성전입니다. 역사 내재적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곳이 이 예배당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로 깊이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 없이도 예배당 안 가도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곳은 성전 중에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며 그 이름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올리는 예배와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